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31쪽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날마다 기쁜 새벽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6월 9일 화요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은 그리스도인의 송사, 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겠는데요. 먼저 1절부터 8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 내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져가지 말라라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요즘 현실에서도 이 말씀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부턴가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에서 교회 내의 문제를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서 해결을 받고자 하고 있는 것들을 종종 보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시사 고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보다 보면은 한 주 걸러서 한 번씩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라든지 이런 이제 저희가 마음 아픈 정말 속상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말씀대로 교회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세상 방송으로 문제를 가지고 간 사람 잘못일까요? 아니면 세상도 아닌 교회에서 그런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일까요? 뭐가 먼저인지 정말 딱 말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다 동일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럴 때 우리 한국 교회의 귀한 전통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칠이라는 것입니다. 칠이. 침례교회 제가 회칙을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장로교회에 다녔을 때 칠이 장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인터넷에서 찾은 칠이 장로의 직무 한두 가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칠이 장로는 교인의 택함을 받은 교인의 대표자로서 목사님과 협동하여 행정과 건징을 관리한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2번인데요. 주께 부탁받은 약물이가 교리상의 오해나 도덕상 부패에 이르지 않기 위하여 당회로서나 개인으로 선하게 권면하고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당회에 보고한다는 거죠. 그리고 평상시에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고 간호하며 신앙을 살피고 위에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방할 사람이 누군지 보고하는 게 이 7위 장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명칭이나 이런 뭐 교파나 그리고 직무 내용들은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어떤 교파든 교회이든 이런 사역들이 이 말들처럼 적용될 수 있다면은 지금의 교회의 그런 어떤 문제들이 조금은 그래도 덜해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분들은 저에게 아니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그런 역할을 해줄 사람이 교회에 있을까요?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설사 있어서 말을 한다고 해도 요즘 사람이 누가 듣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과연 어떤 사람이 세워질지 그리고 말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그것이 통할지 잘 알 수는 없지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우려나 그런 걱정과 달리 하나님의 기대는 엄청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런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할 참여할 성도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심판 날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 가운데도 지금 저는 이 역할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권리가 있냐? 성도한테 하나님은 어떤 걸 기대하시냐면 첫 번째, 성도는 다스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 2절 보시고 3절 보시면요. 앞으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것이라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세상을 판단할 것이고 심지어는 성도는 천사, 영적 존재도 판단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리라 이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존재이고 성도는 천사도 판단할 존재이므로 이 지극히 작은 일 1절에 보면 누구와 다툼이 있으면 그것을 판단할 자가 성도 가운데 없냐는 거예요. 하물며 성도가 세상도 판단하고 천사도 판단하는데 하물며 세상 일을 판단하지 못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이 여러분 마음에 그 전에 팍 꽂혀 있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냥 죄인이다 이 부분이 너무 크게 다가와서 그런지 내가 다른 사람들 가운데 정말 어떻게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다스려야 되는지 그것들은 별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분별해야 되고요. 근데 오늘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영광된 존재인데 왜 알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고 교회에서 다투고 왜 그렇게 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야 된다고 2절 3절에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참 너무나 멋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성도로서 사도로서 정말 위대하고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난 척하는 어떤 신앙 선배의 권위주의적인 말로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모르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공주들인데 그 귀한 것을 모르고 그냥 저희가 가볍게 저희 되는 대로 행동할 때가 많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 주님의 심판 자리에 함께 될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1절에 구태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태여라는 말이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니까 감이라는 뜻도 들어있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구태여 감히 세상 법정 같은 곳에 재판을 맡기냐는 말씀입니다.
5절에 이어서 보시면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자가,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여기서의 판단은 고소당해서 신문하는 그런 단어보다는 이 원어, 조금 다른 원어를 쓰는데요. 분별하다, 그리고 평가하다, 이렇게 분별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분별하는 것. 근데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성도끼리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계속 1절에서 8절 보시면은 아니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하지 못하겠느냐, 그 일이랴 세우느냐, 하나도 없느냐.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계속해서 1절부터 8절까지 고린도 교인들에게 묻는 의문문 같지만 의문문이 아니라 강조하기 위해서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인데, 앞으로 다스릴 자인데, 또 어떤 자냐면 성도는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자. 그렇죠? 그래서요, 성도끼리 고발하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번역을 보면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눈에는 내가 더 옳고 누가 잘못됐고 그렇게 말하면서 고발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성도끼리 고발하는 것은 비웃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 희생, 우리가 하는 말은 완전히 거짓말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때문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는 것입니다.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인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고 속인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우리의 형제를요.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이런 일이 있으면 엄청나게 우리는 슬퍼할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렇게밖에 행동 못할까 슬퍼할 것입니다. 창조주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여기면 안 되고 저희 자신도 쉽게 여기면 안 되는데, 이 죄의 목록들, 미혹받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색하지 말라, 그리고 남색하지 말라, 도적이나 탐욕 부리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모욕하지 말라, 속여 빼앗는 자들이 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인데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애통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받은 자들인데, 받을 것도 아니고 이미 이렇게 받은 자인데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모든 일이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정말 음행을 하고 뭔가에 미혹받고 탐색을 하고 남색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남을 속이고 이렇기 전에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돌아보면서 7이라는 말까지 하지 않더라도 미리미리 서로 위로하고 돌아보고 신앙을 돌아보는 격려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서 만난 인간은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통치가 간절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이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 그리고 서로 돌아보는 자, 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송사가 있기 전에 서로를 돌아보는 자. 그 다음에요, 제가 오늘 만난 하나님은요, 성도들에게 세상과 천사를 판단하게 하실 하나님, 성도들에게 세상과 천사마저도 판단하게 하시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 권세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만난 인간은 어떤 인간이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함께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